찬송가 400장 함께 찬송합니다.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넋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금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아멘. 여기서 어떤 이들이란 이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또 비난하는 일종의 대적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나아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나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피하게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고요.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피한다는 거죠. 얼마든지 너희에게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에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이야 라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이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을 무시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의 철학과 사상들을
높이면서 그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또 우리와 마주대야 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우리에게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를 피하고 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뒤에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침 무엇과 같냐면, 어떤 우리 인터넷 동영상 써봤는데, 이 철문이 있고요. 그 철문 양 옆에 우리 강아지들이 있는 겁니다. 그 철문이 있으니까 서로 넘어갈 수 없잖아요. 이 철문 사이에 두고 강아지들이 마주대하고 막 이 서로 물어뜯을 것처럼 그렇게 으르렁거립니다. 갑자기 철문이 열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막 으르렁거리던 강아지들이 달려와서 싸운 게 아니라 꼬리 내리고 도망가더라고요. 철문이 있을 때는 아무런 이 철문이 가로막혀 있을 때 서로 이제 이 마주대할 수 없을 때는 막 으르렁거리고 내가 더 센 것처럼 보이다가, 이제 막 철문이 열려서 막상 이 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는요, 무서워가지고 서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그런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뒤에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인 거죠.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으로 인하여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뒤에서 자꾸 사도 바울을, 그들이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우리가 더 높다라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자신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들, 대적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과 비겁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을 자꾸 공격한 것은요, 그 사도 바울에게 정말 문제가 있어서 공격한 게 아니죠. 그렇게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공격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높이려는 교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마주대하면 아무 소리 못하는데, 없으니까, 오지 못할 것 같으니까 뒤에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런 비겁한 모습이 교만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들, 그런 대적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거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토론입니다. 그렇죠? 토론해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또 사상,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토론하지 않고 자꾸 이제 피하면서 뒤에서 공격만 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일방적인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정죄하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막상 맞서서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토론하면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토론을 피하고요, 뒤에서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또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신뢰하시면 안 되죠. 우리 뉴스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상대방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진실은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처음에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 판이 뒤집혀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방적으로 뒤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비방하는 것, 정죄하는 것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없는, 그 말하고 있는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뒤에서 모여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 그 뒷담화하는 그 모든 말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공동체를 깨고요, 그 심령을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뒤에서 수군거리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성경은요,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오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도 무너뜨리고요, 또 뒤에서 수군거리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 전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요,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요, 또 비난하고 공격하며 수군거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모여가지고 그 대상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또 공격하고 또 깎아내리는 이 모든 모습의 이 배후에는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그런 모든 모임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임 가운데 그 안에 있지 아니한 누군가를 끄집어내고요, 그를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또 수군거리면서 욕하고 이런 모습이 있을 때 당장 그것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그 말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진실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없는 사람을 우리가 모여서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비난하고 공격할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내가 그렇게 비난하고 또 정죄당하는 대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수군거립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당사자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땐 아무 말 못했을 겁니다. 당사자가 그 자리를 비기만 하면 그가 누구이건 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편이고 자기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그 자리에 없으면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것이 바로 수군거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 장소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수군거릴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좋아하거나 차별하거나 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중지시키고 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동참하지 않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유익한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상대방에 있는 내 이웃의 장점을 발견하고요, 그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있지도 아니한 단점을 만들어내서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은요, 믿지 아니한 세상의 모습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그 상대방이 없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이 있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다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얘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내 이웃에 대해서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요. 또 그렇다고 그 사람이 단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단점이 있게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단점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직접 다가가서 1대1로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문제를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당신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직접 대면에 직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지, 뒤에서 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수군대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더 이상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 없는 데서 누군가 우리 대역의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나를 칭찬하겠구나, 나를 격려하고 나를 높여주는 그런 말을 하겠구나,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말이 사단의 이 조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들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말은요, 교회에 사라지지 않고 딱 박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찬양하고 좋은 말을 우리가 내뱉게 되어지면 이 교회 공간에 그 좋은 말이 가득 차 있어서 처음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따뜻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수군거리면서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모욕하고요, 그런 말들을 내뱉게 되어지면 이 안에 그런 악한 말들이 가득 차 있어서 처음 오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상처받고요, 교회가 정말 냉랭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좋은 말을 하기에, 늘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기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오늘 또 지금 비가 좀 오고 또 조금 더 추워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겨울이 지나갈 것 같은데 우리 남은 겨울도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서문재 안수 집사님 위하여서 또 우리 조수록 전도사님과 또 주님에게 박미선 사모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도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가운데 아픈 분들 또 경제에 문제 있는 분들 또 삶에 문제가 있는 분들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